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잠언서 25장 이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또는 모든 삶 속에서 처세술이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듣습니다. 또한 처신을 잘하라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신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세상살이나 인과관계에서의 행하는 몸가짐이나 또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의 몸가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처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러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무언으로서 또는 침묵으로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처신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잠언서 25장 15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은 처신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25장 내용은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신하들이 왕을 존경을 하고 또는 자신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자신에 대한 처신, 신하에 대한 처신, 이런 것을 권면하는 글로 이 25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지혜로운 처신이라 또는 이런 지혜로운 처신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우리가 가장 뚜렷이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처신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그 적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처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작은 성읍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블레셋의 그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모든 처신을 잘했던 관계로 그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거짓 행동,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아기스가 볼 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놓고 보면은 자신의 처신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다윗의 그 행위는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왜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스 왕에게 행했던 그 모습은 잘못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행했던 그 처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도록 봉독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25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삼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처신과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은혜를 깊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썩어질 것을 취하지 말고 절제하라,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만나거든 족할만큼만 먹고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꿀과 같이 맛있고 꿀과 같이 그 먹음직한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탐욕을 내어서 먹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몸에 해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라는 것이죠. 자, 과식은 무엇이든지 간에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요, 굶어서 병이 든 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어서 든 병은 많습니다. 뭔 말이냐?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고 탐욕을 낸 탐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굶어서 생긴 병은요, 영양 공급을 하고 먹으면 그것은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약이 없습니다.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꿀과 같이 먹기 좋은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맞게 취하고 절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취하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취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도취가 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손해가 오고 전부 다 해를 끼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 꿀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쾌락,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너무 과식을 하고 그 꿀을, 세상의 꿀을 취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죄가 되지 않는 어떤 행위나 또는 어떤 말이나 또는 죄가 되지 않는 어떤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걸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자기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이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 처세에서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결과적으로 자신은 천방지축 자신의 모든 행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절제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절제와 인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와 인내를 하지 못하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놓고 보면은 다 방탕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꿀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꿀을 찾으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인내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더 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절제와 인내를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나실인은요 딱 세 명이 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세리 요한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을 때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도 깎으면 안 됐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져도 안 됐습니다. 부모가 서로 죽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그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요청을 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길목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삼손은 사자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덤벼드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자의 그 죽은 시체에 야생 벌이 와가지고 꿀을 거기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거기에서 꿀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입에 찍어서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삼손이 꿀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 꿀을 먹는 과 동시에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인내를 하지 못했기에 결국에 실패를 하고 여인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폭로하게 돼서 결국에는 포로의 신세가 돼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꿀에 취하지 아니하고 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썩어질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 이것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 쾌락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면서 참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퇴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꿀을 만나면은 족할 만큼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커다란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썩어질 그 정욕을 떠나서 영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영을 위해서 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제와 인내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초신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꿀에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기에 상대방들이 우리를 볼 때에 처신 잘한다, 처세술이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처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처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5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는 왜 그러느냐?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고 이웃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신이 결국에는 남에 대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마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을 보면은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한담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담을 하다가 보면은 남의 비밀, 또 비밀이 아닌 남을 허물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자, 남의 집만 다니는 이 내용이 결국에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친구나 이웃이나 또는 내 직장 동료나 사업장, 또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무 자주 가까웠게 하고 너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험담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기 자기들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고 개인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뺏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도 내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도 그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시간을 뺏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시간을 내가 30분을 뺏었다고 봅시다. 또는 1시간을 뺏었다고 봅시다. 정말 큰일입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결국에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삶, 내가 내 중심적인 어떠한 행위,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에 그런 시간을 우리는 뺏게 되는 겁니다. 남의 시간이 내가 필요할 때는요, 정중원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전화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해서 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전철을 탄다든가 또는 이런 버스를 타면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전화를 하면서 10분, 20분 쓸데없는 말들 너무 많이 짓거리면서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 얘기냐?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 전화 내용을 듣고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 마음은 빨리 끊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뭔 얘기냐? 상대방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가까울수록 우리는 배려를 하고 예의를 지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이런 배려를 하고 이런 모든 처신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 아닌 배려하는 삶,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예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웃이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들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로 이베스를 통해서 저 사람 처신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처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처신자는요, 가까울수록이 예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예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가까울수록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수로 인해서 결국에 가까웠던 사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그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헤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잘못되어 있는 행동을 스스로 알고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굽히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이 항상 존경을 표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이 항상 말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켜져야 될 때 처신을 잘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이 예의 지키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이 결례를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사회에 많이 만연이 되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사회가 혼란해져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의 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회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부모를 살인하고 친구를 살인하고 욱하는 성격에 살인하고 죄를 저지르고 한다라고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에게 또는 내 동료에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하기에 결국에는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독이 돼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또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결과적으로 내가 예의를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뾰족한 화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장 18절을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단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한다, 이웃을 방문한다, 그 집을 자주 드나들지 말라라고는 이 본문 말씀을 비단 우리가 가정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친구라든가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 동료라든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이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친구일수록이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운 동료일수록이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직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또는 상대방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또는 그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부러진 이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장 19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러진 이는 뭡니까? 정작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위골된 발은 뭡니까? 급하게 뛰어야 할 때에
위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아픔을 주듯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했던 관계에서는 내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는 내 이웃일수록 내 친구일수록 우리는 항상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합당한 처신을 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매섭게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자,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지금 현재 눈물이 나오는 자에게 가서 노래 부르면 그 노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위로를 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항상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처신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처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적합할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적합한 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일은 전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한 처신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을 놓고 보면은요, 욥기서 30장 25절에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느냐?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뭔 말입니까? 욥은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줄로 자신이 알고 고생하는 사람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는 위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손길로 베풀기도 했다.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때에 맞추어서 나는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29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기는 이와 같이 합당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처신해서 그들을 다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합당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을 때 그들을 도와주면은요, 또는 합당하지 못할 때 그들과 어떠한 것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지니면서 처신을 할 때에 결국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 있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 상황에 맞게 행하는 그 처신의 모습,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처신 모습,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처신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빛과 소금의 횃불을 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사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머리로만 우리가 말씀을 알았을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에 그 말씀이 뿌리가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딱 알맞은 때에 우리가 알맞는 행위, 알맞는 처신, 이런 지혜로운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인내하고 핍박을 주게 되면 그 핍박을 피하라.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으로 전도를 하라.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으로 모든 행위를 나타내라.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이와 같이 당부를 하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막힌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행하되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꽃이 피우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위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만을 낭방하며 예수님만을 낭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처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고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 주셔서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지혜로운 처신자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의 행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행함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